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예배하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유심해서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모두 다 알고 있으시듯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었던 숙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그 숙제,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숙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극진히 따르던 여인들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죠.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누가 어떻게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도착해보니 벌써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놀란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음을 알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앞서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배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천사가 전한 그것 명령을 잊어버리고 아무 말하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빨리 이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라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여인들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받은 자이기에 또 그것을 믿는 자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전할 책임도 있고 전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그 복음을 부탁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곧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시골이 바로 엠마오인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여 낙향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남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단지 평범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9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요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렇게 복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잘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과 12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 그들 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7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얻고 나음을 입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고 작정하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끝까지 예수님만 섬겼던 충실한 여제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렇게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 있는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듣죠.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들이 보여준 반응은 몹시 놀라고 떨며 무서워서, 천사가 전하라 한 이야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모습.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으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울고 힘겨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전하고 또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그 누구든지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마리아가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이 부활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로 곧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은 후에야 돌아와서, 그 가던 길을 돌아와서 남아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 또한 이러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이 동일한 모습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갖는 동일한 모습, 동일한 반응은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 곧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요,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놀라고 떨면서 무서워했던 여인들, 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실이 헛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지만 이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진리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으니 또 믿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영광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아니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과 조건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또 불신하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선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중하든지 덜 중하든지 그 대소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적 타락한 죄인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향하던 그 길에 돌아서서 다시금 남은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하고 낙심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담대하게 전하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시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 길이 승리의 삶이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목숨을 걸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전하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될 텐데 이러한 시점에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 한 토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외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